이제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서 신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정체성, 또 현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삼기 위해서 짧은 소책자를 선택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책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 우선 이제 첫 번째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저자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64년생 일본인 학자죠. 그 일본에서는 특이하게 또 신학자이고 또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해서 독일 신학을 공부했는 사람이고 또 아주 나중에 나오겠지만 비기독교 출신인 신학자가 기독교와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비교적 이제 중립적 시각으로 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구권 예. 녹음을 해야 되는데 시작했는지 모르고 서구권 신학자 또는 영미권 신학자들이 서술한 신학책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제 숲을 문화권에 비유하면 숲 속에 있으면서는 자기 숲을 이렇게 보기 힘들겠죠. 그러나 이제 숲 밖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잘 보인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그런 이점을 가진 책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이제 선정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현대 사회가 내용의 분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길고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디자인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좀 기획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고급스럽지만 들어있는 건 들어있겠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또 충실한 데에 비해서 쉬워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래 글을 써야 되겠다. 내가 어제 이제 목사님한테 들어가서 이 대학 강좌를 일반인 상대로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병입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이제 우리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학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할 때 그 자료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가를 자기 따라 이제 지적인 성실성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인용을 하니까 듣는 독자들은 혼란스러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얻어가야 되는데 메시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잘 보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상대로 그래 대학 강의 하듯이 그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저도 그 점 이제 깊이 참고하고 앞으로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 안 해도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니까 술술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김진희 형제가 이 책을 제일 먼저 구입해서 한 번에 다 읽었다고 합니다. 김진희 형제가 그렇게 물론 뭐 박사급이지만 독서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화술에 비해서. 화술은 아주 2대 그 대국의 화술의 대가 아니습니까? 김면동, 김진희, 철학가가 배출한 2대 화술의 대가. 그 앞에 가면 다 우리가 안 되는데, 우리 자길 형님이 거기 한 5분의 1만 했어도 금방 낚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인격이에요.
이제 우리가 합동작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혼자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개인이 낚시할 때는 지났고, 주님이 그물을 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물을 쳐야지 이제 고기들이 걸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물 눈에 또 규격에 따라서 고기들이 걸리는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물 눈의 규격을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해망, 저인망, 또 원거리, 원량, 이런 걸 잘 보고, 이런 망들을 우리가 이렇게 수선하고, 또 이렇게 규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now.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에디터는 항상 지금의 입장에서 과거를 에디팅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목사님 댁에 들어갔다가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몇 번 듣던 이야기지만, 목사님 어쨌든 그 영원한 현재, 영원한 지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지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제 그것을 약간 좀 고상하게, 목사님 영원히 시간 속으로 침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현대적인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과거와 우리가 과거를 현재화하는 거죠. 현재화. 나중에 우리가 바르트 예를, 바르트가 절묘한 예를 드는데, 실행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밖에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예술작품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건을 밖에서 관찰하는 법도 있고, 예수 사건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있다. 거기서 발생하고, 거기서 경험하고, 이게 바로 이제 신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항상 그런 관점에서, 현재적 관점에서 우리가 책을 읽고, 또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도 그렇죠.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 기술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에디터의 입장에서, 현재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녹취는 안 듣지만, 나는 아주 이 넓은 좀 거시적 에디팅을 이 시각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스톱하고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독점하려고 녹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써보려고. 그럼 내 저게 없어지잖아. 앞으로 나한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녹취했고 다 딴 사람 써놓기 때문에 그 농담이고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까봐 단편적인 언어들은 오해 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세 번째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직접 번역했는데, 여기 이제 지금 하르나기라는 사람이 아주 이제 교회사에서 하르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르나를 이제 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슐라이 에르마하, 하르나, 그 다음에 트릴치, 미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할 때 누가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했는데, 우리는 신자유주의 아닙니다. 실제로 신학사에서는 후기자유주의라고 미국에서
나와 있는 후기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주의 신학. 여기에 분류로 뭐 꼭 이 분류가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누구를 이렇게 분류한다. 이 분류는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이제 숲에 가면 우리나라 숲에는 5가지 나무꾼이 있죠. 대표적으로 오리나무과 또 참나무과. 참나무과의 대표적인 뭡니까? 이제 곧 나옵니다. 올라가면 도토리죠. 네. 역시 강원도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전나무과 뭐 이렇게 5대 수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다 갔나 하면 또 조금씩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게 뭐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똑같냐? 그렇지 않고. 자, 후기 자유주의 신학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일대, 뭐 예일 신학, 뭐 이런 프리스턴 신학 이런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한 사람만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옆에 그 주요. 스탠리 무어하우스. 한나의 아들. 어제 책을 샀습니다. 한나의 아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개인적으로 참 부부관계가 힘들거나 또 정신병자인 아내를 평생 데리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케어하다가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은 모르겠다. 믿음을 포기한 건 아니고 그 모르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주 진솔한 스탠리 하우스, 스탠리 무하우스. 한나의 아들. 한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자전적으로 쫙 풀면서 이제 자기 어떤 실학 과정, 신앙관 이런 것들을 아주 진솔하게 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 세속적인 신학으로서 상품 신학으로서 시장 신학으로서 매력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나는데 하나는 폴 틸리 죽은 하나는 스탠리 무어하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는 시장성에 있는 신학자 누구 있습니까? 주류 신학자는 아니지만 신학교 출신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그렇죠. 도올 김용옥 선생. 신학교 출신이죠. 한신대 출신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이건 다 빼고 약간 양념을 치기 위해서 얘기했고, 이 자유주의 신학 중에 이제 왜 이 하르낙을 중요시 여기냐면, 하르낙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이전에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 하면 떠오르는 또 사상가가 혹시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쓴. 왜 그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말을 안 썼을까요? 제목을. 몰랐어. 그게 아니고 너무 건드리기 주제가 힘든. 그죠? 감히. 이게 참. 집중 포화를 맡겼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책을 한쪽 진정해서 제일 먼저 쓴 게 뭐냐면 마르크스의 스승격인 포이에르바흐입니다. 포이에르바흐 유물론자. 포이에르바흐가 딱 이 책을 쓰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과 그 딱 들어있는 문제가 있는데, 유명한 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되는 존재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되는 존재이다. 그 유물론적인 명제를 아주 지배한 거죠. 그 먹는 대로 되죠. 말씀이나 영적인 말씀이나 육체적인 거. 한의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갑자기 식약 동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먹는 대로 되는 존재이다. 근데 하르낙은 기독교의 본질 하니까 왜 하르낙이 여기서 최초로 뭐냐면 탈헬레니즘화 시도를 합니다. 탈헬레니즘화 기독교의 본질에서.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 여기 절판돼 있고 나는 이제 전집에 번역된 전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읽어봤는데 여기에 쭉 가면서 결국 이 예수의 원 얼굴이 이 오염되기 시작한 게 어디서부터 했느냐 하면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헬라 철학 첫 번째 이 헬라 철학화한 사람이 오리게네스 지난번 윤도현이 얘기했죠. 김 교수님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들면서 이것을 기독론으로 합니다. 성서의 예수하고 기독론의 예수하고는 전혀 별개의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논쟁에 자꾸 매이면 기독론의 예수 이러면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2000년 동안 계속 논쟁 중이죠. 예수를 신인해버리면 도대체 우리 개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졌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분, 연합된 분 해도 머리 안 들어갑니다. 이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론이라는 헬라화, 헬레니즘화된 기독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예수론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예수론. 예수로지. 예수론이라는 말이 안 되죠, 이제. 이제 기독론 안 되니까 이제 예수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하르낙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포인트에. 그래서 하르낙이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쓰고, 그 다음에 탈헬레니즘화 하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론을 하면서 이 복음, 예수 복음을 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내가 형들한테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비유를 이야기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 순도를 가진 술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과 오렌지를 타면 뭐가 됩니까? 오렌지 주스. 칵테일이 되죠. 오렌지 주스. 주스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학은 칵테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물과 오렌지를 분리해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주정만을. 힘들죠? 2000년 동안 계속 분리해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끓여서 다시 이렇게 분리시키면 됩니다. 다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비커 속에서 알코올은 알코올 성분대로 가고, 이건 이것대로 가지고, 그죠? 이 십자가 또 필요하죠, 이거 분리하는 거. 신학을 처리해도 십자가 필요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내야지, 아주 목사님 절묘한 이유를 했죠.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것이다. 왜?
인성만 남아야지 뭐냐면 우리 인간하고 관계에 있는 도속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분도 하나님 성품이 제거되고 사람의 성품만 남습니다. 사람의 운명만 남으니까 인간의 어떤 뛰어낼 수 없는 예수라는 어떤 절대적인 제한성, 이게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시도들을 조금씩 해봤는데 이제 하루나기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엄청난 반격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옥스포드 대 신학부 교수들. 옥스포드 신학부 교수들이 막 물고 막 난리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의 말미에 누가 나오냐면 소위 말해서 신정통주의, 독일 신정통주의 신학.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미국의 보수 교단 신학. 이게 이제 나와서 더 이상 이것들을 논의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시점이 또.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와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신학의 한계가 드러나니까 다시 원 예수를 찾아보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잠시 일어났다가 꺼져버린 게 역사적 예수운동. 역사적 예수운동이 일어났다가 꺼져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복원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운명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그 운명에서 복원이 안 되면 2000년 전의 역사의 예수를 들어가 본다 해도 이거 다 도망갈 사람 없어요. 역할 보면 백부장 역할 맡을 사람들 아니 저 좀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된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그 화면에 그 장면,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신학은 예수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적인 사건. 그런데 나도 이번에 도망치셨다가 나 다시 어제 들어가서 내가 고해성사하고 나와서 아, 이번엔 정말 도망쳤죠. 모 형님 덕분에. 사건이 궁금하다.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그건 나중에 유료. 유료 결제해야지. 유료입니다. 이건 유료가 아니고 유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1장만 간략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뭐냐면 신앙 마지막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장의 제목은 신학 마지막. 이거 독일어 원어를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파우스트 독일어 문제 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우스트에서 나오는 귀절인데, 파우스트가 이제 뭐 많은 당대 최고의 이제 학자니까 늙을 때까지 얼마나 진리를 찾아서 헤매겠습니까? 이걸 찾고 저걸 찾고 저걸 찾고 찾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장 전통적인 견해 철학은 물음의 학문, 신학은 해답의 학문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얻으려면 신학을 가라. 물음을 던지려면 철학을 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려면 철학과 들어갔다가 신병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가 맞죠? 물음을 잘 던져야지 이제 답을 이제 딱 제공하는 대로 딱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파우스트 박사는 다 해보니까 말년에 신학마저도 자기 인생의 답이 안 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시간 빠져도. 근데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그 이후에도 계속 파우스트, 괴테 하면 이제 파우스트죠. 또 유명한 게 있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여자 이름 누군지 압니까? 아니지. 그건 신곡이고. 젊은 베르테르의 연인. 무슨 롯데. 그래서 롯데라는 상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샤를 빼면 롯데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롯데 왜 근데 나도 이상했어. 야, 롯데라는 말이 어떻게 입에 탁 나오겠느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신계포씨가 지금 약간 치매기 때문에 뭐 출전을 우린 그때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말년에 이제 파우스트, 닥터 파우스트 있었고, 괴테는 누구하고 제일 비교되냐면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괴테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역시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는 셰익스피어, 독일에는 괴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괴테의 그 파우스트를 읽으면 아주 장엄하고 상상력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뭐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4대 비극, 5대 희곡이 있죠, 그죠?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4대 비극 읽으면서 거기에 명귀절이 한 10분짜리, 5분짜리 귀절이 있습니다. 맥베드나 햄릿이나 뭐 이런 걸 쭉 보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인용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셰익스피어와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인용만 해도 다른 거 안 몰라도 안 봐도 됩니다. 고자길 형님 아시겠죠? 지금 당장 가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사가지고 쫙 읽어보고 그것을 유명한 기자 옛날에 읽었어요. 영문학 선생님이 그래도 이제 다시 읽으면 되겠죠, 그죠? 특히 4대 비극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생은 뭐 삼막사장의 그 무대고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기질이 아니습니까? 살아보니까 다 그 셰익스피어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다 되거든요. 아담의 고백.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괴테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근데 이 파우스트의 기본 뒤에 이 요업기입니다. 요업기가 기본 플롯이에요. 플롯. 자, 또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플롯. 스토리와 플롯은 뭐가 다른가? 그것을 저기 우정덕 선생님 이야기와 플롯은 뭐가 다릅니까? 쉽게 적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왕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 스토리, 예. 왕이 죽었다. 상심해서 왕비가 자살했다. 비극이다. 예, 현직에서 오래 떠나서 퇴직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럼 또 얘기보자. 검색 중입니다. 검색 찬스 쓰세요. 그거에게 물어봐. 예? 그 뼈대. 뼈대. 예. 그렇죠. 그것은 구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스토리는 인간 외형적인 어떤 시간적 흐름 순서대로 그렇죠. 구성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에디팅이라는 겁니다. 그죠? 사건의 배치를 자유롭게 하죠. 앞에도 였다가 중간에 였다가 지구였고 시간적인 순서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욥의 플롯은 성경을 볼 때요. 굉장히 두 가지가 이제 항상 공통되는데, 인물과 플롯. 이제 잘못하면 스토리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나 하면 항상 인물과 플롯이 계속 재등장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예수의 순환사는 욥의 순환사의 플롯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보자길의 순환사는 그 순환사, 욥의 순환사와 또 일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플롯의 의미에서. 스토리는 다르죠. 뭐 자식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죽은 적 없죠. 잘 되고 있죠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노모, 노부, 부양 잘하겠죠. 그죠?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잃어버렸다, 죽었다 이런 거 없어도,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 안에 들어있는 그 에고니는 욥의 플롯입니다. 그렇죠? 예수 사건 속에는 다 욥의 플롯이 다 들어있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다 욥의 플롯이 들어있고. 근데 예수 사건은 뭐냐면 욥의 플롯이 가장 이제 활용 정점에 도달해서 사탄에게서 승리를 합니다. 욥이 성취하지 못한 그 말미를 예수 플롯에는 딱 들어있죠. 왜냐하면 욥은 뭐 처음에 1, 2장에서는 당신 뜻대로 하소서 했다가 3장에서는 에이 모르겠다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쭉 나중에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 나와서 당대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이게 그 욥은 진짜 한번 우리가 목사님 살아 계실 때 한번 욥을 해주셨으면 정말 여한이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장 욥의 순환을 많이 겪은 자일이 형님이 되겠나? 우리 용한수 형제님이 자식이 없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식이 있어야 돼요. 있네. 몇 번 이래 왔다 갔다 하고 이러. 머리 쓴 날이 누가 될지. 하여튼 우리 각자가 이제는 66권의 증인이 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풀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의견을 이제 촥 이렇게 확산합니다. 한두 사람이 그 성서 해석을 이렇게 쭉 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점점 지나가고, 지성도 우리 지금 뭐 집단 지성 시대 그러잖아요. 집단 지성 대 교회의 영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몇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욥기의 플롯을 해서 파우스트를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답은 안 되죠. 왜 답이 있느냐 안 되냐 하면, 여기 이제 교회한테 모든 천재가 그렇다시피 역시 또 칵테일로 만듭니다. 칵테일 하나만 순수하게 추구해야 되는데, 여기다 헬레니즘 플러스 헤브라이즘 플러스 게르만 신비주의 거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판타지 소설을 했을 때 거기 제일 많이 본 게 반지의 제왕 아닙니까? 그죠? 반지의 제왕의 배경은 중세적인 세계관처럼 보이지만 그 더 배후에는 뭐냐면 게르만 신화적 요소가 많습니다. 게르만적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더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북구의 요정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이 라틴족이잖아요. 그러면 헬라 문화가 라틴 문화가 되면서 원 히브리 성경의 언어가 헬라 언어로 변하고, 헬라어가 또 라틴어가 되고 불가타역이 되고, 명확해지면서 의미는 상실되거든요. 더 이원법적으로 선명하게 되면서 더 상실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로 불가타역의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학자, 그러니까 라틴 교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 거치면서 이제 점점 이 게르만 쪽의 어떤 신학으로 서방 신학이 가져오죠. 그럼 게르만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게르만어. 여기에서 이제 참전 게르만 신학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알아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이 칵테일 속에 파우스트는 여전히 칵테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파우스트처럼 신학 강의를 들어도 기독교 관련 서적을 보아도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러한 한탄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신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나 불신이 기독교 문화권 전반에 산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기독교의 종말, 기독교의 미래, 또 뭐 이런 제목을 가진 책들도 많이 이렇게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그 다음 이 물음에 답을 또 하는 방법은, 이제 그러면 신학의 효용성, 신학이 왜 필요한가라는 그 배후에 또 뭐냐면 기독교는 왜 필요한가? 여기 이제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필요성을 증거했던 게 신학인데, 신학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기독교를 변제하는 학문, 강력한 무기가 사라진 거죠. 근데 기독교는 왜 필요하냐 하면, 기독교는 예수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진 종교 아닙니까? 그죠? 이루어진. 그럼 예수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인간에게 어떤 보편적 사건이 될 수 있느냐? 보편적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또 던져집니다. 연쇄반응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신학의 무용성, 기독교가 과연 유일한가? 예수 사건이 보편적 구원 사건이 되겠는가? 연쇄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은 괴테 다음에 나오는 아주 가장 뛰어난 독일로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독일의 문학가입니다. 토마스 만. 이 유명한 책이 마의 산.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나도 안 봤습니다. 별로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마의 산이라고 토마스 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독일에서 나치에 저항하면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나중에 예일대 초빙 교수로 있다가 죽는다 하는데 이 마의 산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말년에 역시 괴테의 이 화두를 건져서 닥터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만듭니다. 닥터 파우스트를 만들 때 이제 그 유명한 틸리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도대체 신학은 뭐 하는 학문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대충 답을 쓰죠. 거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이제 예, 19쪽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고 신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대충 이런 커리큘럼에 의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슐라이마흐가 아까 이야기한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이마흐가 소책자를 썼을 때 4가지가 주로 나오는데 성사, 요즘은 성서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학, 신약학, 성서, 그 다음 2번째가 교회사, 3번째가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바르트입니다. 그 바르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와 그 사건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것이다. 더 명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사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그리스도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래.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봤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근데 예수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초월자고 절대자고 무한자고 이런 하나님이 보여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과 접촉하고 만지고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기독교의 특성인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근데 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인격하고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인격의 하나님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구분하고 우리가 인격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인격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인격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아주 그 지정의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속성으로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 노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시기도 하고 긍휼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 이제 속성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근데 이건 또 잘못 오해를 하면 그러면 히랍의 신과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히랍의 신들도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요건 아마 이제 김 목사님 옛날에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신동형설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신화적 신이고 계시의 신은 신인 동형설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일정 부분의 성품을 불어일으키고 그다음 교통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서의 그 인격성 이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도 사실 저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바르트를 공부를 했는데 전공한 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보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헬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벗어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분이 아주 참 독실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몰락해가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는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학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배운 이미 그 프레임 자체가 이미 기독론적 프레임 속에서 어거스틴적인 프레임워크 더 나아가서는 오리게네스적인 프레임워크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프로그램이 이미 들어왔다면 그 프레임으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선입관을 배제하고 인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식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떤 프레임이 들어오고 그 프레임이 지워지고 다른 프레임이 들어와야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참 현실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이상한 말 나오는데 몰트만은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도 이걸 당연하게 이해를 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 동양권에서는 말이 되나 이런 생각.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도 그 2000년 동안 이제 막 완전히 그 프레임에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 하면 그 말만 듣고도 하나님의 참 뭐 긍휼하심 하나님 우리를 오직 사랑하면 십자가에까지 매달리시겠느냐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하면서 눈물 흘립니다. 근데 우리 비기독교권에 우리 5천년 중국 문명권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유전정부 속에 이 말을 듣고 그 참 감동이 되는 형이 이 말씀 감동됩니까? 별로.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옛날에 감동하려고 그렇죠.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듣고는 그렇게 감동이 안 됩니다. 왜? 유신론적 세계관 속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유교는 뭐냐면 불가지론입니다. 불교는 무신론이죠. 불가지론과 무신론적 세계관 속에서 오래 살았던 한국인에게 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이 오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딱 깨놓고 우리가 이제 3대째 뭐 못돼 신앙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딱 깨놓고 야야 이래 와봐라 이래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면 딱 걸리는 겁니다. 목에 가시뼈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신학자의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뭐냐면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 뒤에 미술작품 관련 미리 이야기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끝에 보면 감상자는 최종적으로 그 그림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목사님 바르트를 좀 좋아하셔요. 신학자 중에 유일하게 바르트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에요. 어떤 점에서 바울이 계시를 본 것처럼 바르트도 분명히 뭔가를 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 신학을 단순히 바깥의 객관적인 어떤 하나님이나 예수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 왜 증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어제 이야기할 때는 목사님 증거라는 말보다도 사인 아닙니까? 이게 더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증거는 에비던스니까 사인은 뭐냐 표식이니까 오순절의 성령이라는 것은 사인이지 에비던스가 아니거든요. 에비던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아주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사인은 아직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에비던스는 뭐가 되느냐면 증인이 될 수 있죠. 그죠?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음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부활은 죽음의 흔적을 가진 다시 삶 이렇게 정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은 완전히 새 몸이 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죽음의 흔적이 있는데 살아가는 거죠. 죽음의 흔적이 없는 삶은 부활의 삶이 아니죠. 우리 안에는 항상 죽음의 흔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 못 박은 흔적, 내가 못 박은 흔적, 내가 못 박힌 흔적, 이 있는 살아남이 부활이다. 그리고 이게 증인이 되죠. 평생. 도망친 기억이 남아있죠. 이번에도 우리 다 도망쳤다가 다시 또 돌아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도망쳤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뭐냐면 흔적이 남아있는 죽음. 근데 이 사인은, 성령의 사인은 이거는 에비던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건 증거라기보다는
사인 아닙니까? 표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도 그 약간 고령화 되셨기 때문에 옛날에 그 영민한 언어 선택 능력, 취사 선택 이게 조금 떨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맞는 맥락은 정확히 짚어내시는데 어휘는요 이게 약간 미스타이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녹취해가지고 그걸 막 문서화해가지고 그걸 할지 말고 목사님 자신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증인으로 사는 거죠. 증인. 그래서 바르트는 또 아주 증언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또 테스트모니 증언이라는 말까지 하는데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을 왜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증인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겸손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 책을 보면 좀 웃은 얘기가 나오는데 바르트는요 아주 독실한 A형가였다 그래요. A형가. 담배를 아주 골치였습니다.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목사님이 파이프 담배 피우면서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또 본 해퍼도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계속 담배 좀 여도 사육도 집어여돌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 그 고백교회적인 전통에서 담배 피우거나 뭐 맥주를 마시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이상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퓨리탄으로 건너가면서 너무 이게 음주라든가 흡연이 교회 생활에 지장이 많다라는 것을 특히 일본이나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걸 완전히 제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신학가는 그러면 이제 어디에는 종교에 별다른 관심이 없고 이 현대가 그렇습니다. 기술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신학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 그 맹장의 비유를 합니다. 맹장 수술 다 하죠. 미리 예쁘죠. 어떨 때는 맹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스스로 맹장 수술을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은. 근데 이 맹장 수술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한 사람이 니체. 그래서 아주 상징적으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 말에 꼭 뭐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신으로 상징되는 신학,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 제도화된 그 왜 소위 말해서 제도화된 그죠? 또는 세속화된 형식화된 기독교 문화 전반을 다 의미합니다. 또는 종교 문화 전반 여기에 있는 신의 의미겠죠. 그래서 니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 명의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이다. 누구냐? 예수님. 오직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 신학은 종교 그 자체가 아니고 신앙의 대상이 또한 아니다. 그래서 신학은 기독교 교리와 신조와는 다르다. 이거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교회의에서 신조나 교리가 나왔지 신학이 교리나 신조를 만든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칼케톤 신조는 교회의 교리이다. 그리고 신학은 교리와 신조를 연구하고 해설하지만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은 항상 새롭게 수정되고 만들어진다. 그래서 신학은 자기가 속한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와 시대정신, 철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계속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우리가 오리무중에 빠질 수가 있는 게 자유주의 신학 보면 또 다르고 이거 보면 또 다르고 이렇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예를 들어 놨습니다. 오리게네스와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과 신플라톤주의. 아퀴나스의 영향을 누가 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아랍에 굉장한 영향을 줬고 아랍이 다시 역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다시 서양권에 수출했습니다. 역수입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집필을 합니다. 그게 지금 가톨릭 신학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겔의 변증법 철학에 영향을 받고 칼바르트의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아서 칼바르트를 변증법적 잘못했죠. 변승이 아니고 변증법적 신학. 그 다음 하이데크의 영향을 받은 불트만. 그 다음 에른스트 블로크라는 그 공산주의 그 막시스트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몰트만. 전부 다 이제 그 시대 지금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시도를 최근 신학계에서는 신학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또 남았네요. 이 책의 구상과 목적은 모든 물음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에는 신학이나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가 왜 태어났느냐 하는 단순한 물음이 있다. 원래 물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주 단순한 물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르쳤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공생에서. 그는 신학을 구축하지도 않았고 기독교라는 제도화된 종교 집단을 만들지도 않았다. 나중에 이 교회라는 말은 제도화된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우리가 쓰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가 붕괴하자 이제 제도화된 기독교는 유럽 지역으로 갔는데 중세가 나타났고 중세가 붕괴하자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파와 결합한 신학, 종교개혁의 기운을 두고 두 번째는 실용주의로서의 신학. 여기서 이제 교파의 시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립교단들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이제 재정분리 하에서 정신의 문제가 되어서 국가의 관리 아래로 들어감으로써 만들어지는 신학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장에서 기독교의 역사와 신학의 역사를 묘하게 이렇게 병행시키면서 아주 쉽게 이렇게 쭉 풀어서 기독교의 발생, 신학의 발생, 변천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장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